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노래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리고 3절 끝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멀지 않아 꽃이 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깨어서 우리가 함께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왔다고 해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다고 해서, 비가 그쳤다고 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구약의 성도들도 시험을 받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이 시험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다 영접했으면 시험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이 다 충만해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더라. 그리고 2장 쭉 지나가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46절에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이들이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전도했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였더라.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길을 갈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때요? 함정도 있을 수 있고, 좁은 길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 똑같게 이런 다 어떻게 해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런 시험을 다 거쳐갔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선배들이 다 당했던 거고, 그들이 다 이겼던 거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당하는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시험은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면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시험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는 시험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시험이라는 거 있잖아. 시험 기간 동안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끝나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실 예를 들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진순이 청년이 시험 기간 내내 한 5년을 시험을 치렀다나 얼굴이 그렇게 밝질 않았어요. 작년에 국가고시 국회 8급 시험을 합격했는데 요즘 진순이 얼굴을 좀 봐요. 어디 있어? 방송실에 올라가서 안 보여주는구나. 시험이 끝나니 어때? 얼굴이 밝아진 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잠시면 이 시험이 끝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요, 파도가 밍밍하면 그 스릴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파도를 탈 줄 알기 때문에. 파도가, 큰 파도가 오면 그들이 기다렸다가 그 파도를 타는데 얼마나 스릴이 있고 재미있고 기쁨이 있는지. 왜? 큰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밍밍하다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해봤던 일들이잖아요. 나만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소풍이 봄 소풍이 있고 가을 소풍이 있고, 체육대회가 가을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때를 얼마나 그때는 어릴 때 기다려줬는지 몰라요. 밤잠을 설치면서 막 내일 소풍 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풍이 쉬운 게 아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다 걸어다녔고요. 그게 다 비포장도로였는데도 때로는 그 어릴 때에 4km, 5km까지 걸어갔다 왔다니까요. 그럼 8km 걸어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소풍 끝나면 다음날 다 쉬었잖아요. 운동회 할 때, 그죠? 가을 운동회 하고 그러면 운동회 끝나고도 저희는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회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뛰던 100m도 달려야 되고 장애물 경기 같은 거 다 해봤잖아요.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그물을 뚝 쳐놓고 그 그물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사다리를 만들고 사다리 사이에 빠져가기도 하고, 띠틀을 놓고 그걸 뛰어넘어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최고로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막 달리다가 이런 그 판을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밀가루를 엄청 크게 해놓고 그 안에다 사탕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탕을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뒷짐지고 손을 못 만지게 하고 뒷짐지고 입으로 다 사탕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찾다 보니까 밀가루가 코로 막 숨쉬면 코로 들어가고 온 얼굴이 밀가루 투성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아유 나 안 그랬잖아. 서로 보고 웃으면 깔깔대고. 왜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이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들이 이것을 하는 것처럼. 왜? 이 시험이 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구약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은 얼마나 큰 시험 만났는지 그렇게 많던 재산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그 물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죠?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생명도 빼앗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러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 이런 거 시험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이 10명인데 아들이 7, 딸이 3명인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래도 건강하면 괜찮다고. 아니, 그거 끝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총량이 나가지고 도저히 앉을 수 없어가지고 제2에 올라가서 기와장으로 배를 긁었더라. 몸을. 얼마나 가려우면, 그죠? 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 그죠?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당시 전염병이, 피부 전염병이 그 학교 쪽에 막 돌았는데, 그래가지고 일명 갈갈이라 해서 하도 가려워가지고, 야, 그 피부병이 그때 한때 막 유행적으로 돌았는데요, 제가 그거를 친구랑 같이 자다가 옮아왔어. 그 시골에 뭐 병원을 갈 거야? 아니잖아요.
얼마나 몸이 가려운데 막 긁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한겨울에 소금을 가지고 다 물에다 풀어가지고 소금물을 뒤잡았으니까 막 따끔따끔했는데 좀 낫더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돼.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으면 기와장으로 그 몸을 끌고 제 위에 올라앉아 있었을까. 이러는 가운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몰라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았으니까 사랑한 거 아니오, 그지?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 떠난 것, 이게 모든 것 다 시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답을 주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뭔 고백이에요? 내 인생길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인생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린 내 인생길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겠다.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환난,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니까 욥이 그런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걸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픔 중에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브라질에는 그렇게 강도가 많다네요. 못 사는 나라에서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브라질에도 많이 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브라질에서 강도를 만나면 절대 얼굴을 보지 말래. 얼굴 보면 촉에 맞는데. 오기군 목사님도 지금 브라질 계시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싹 집에 건 모든 거 다 털어갔어. 보지 말라서 안 봤대. 내가 아는 내 동기 목사님 김중현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왔던 그분이 있는데 이분도 브라질 선교 갔다가 강도가 총까지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목숨 맞는 거 다 가져가서 다 가져갔대. 근데 왜 보면 안 되냐? 이 강도는 꼭 아는 사람이래. 그 교회 청년이라든가 그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가. 왜? 알아야 도둑질한다. 우리 옛말 있잖아요, 그죠? 아는 자가 도둑질한다고 모르면 도둑도 못해. 그러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알까봐 쏘는 거야. 죽을.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말래. 근데 이런 데 그 브라질에서요 한 강도가 총을 들고 사람 있으니까 꼼짝 말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거예요. 이 강도가 말을 잘못했어. 다 안 내놓고 꼼짝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꼼짝 말고 다 내놓으면 어떻게 꼼짝 말고 다 내놓을 수 있어, 그치? 그래도 이 사람이 알아듣고서는 자기의 기중한 거 다 꺼내가지고 현금만 다 꺼내가지고 자기 있는 백에다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딱 허리띠를 딱 줄이더니 눈을 꼭 갔더니 맘대로 해라 이제. 뭐요? 무슨 뜻이요? 내가 죽어도 생명 없어도 이 돈만큼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미련스러울 수 있어, 그지?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긴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지. 그거 죽은 다음에 뭔 물질이 뭔 필요해, 그죠? 이게 참 이렇게 미련한데 이 사람만 미련할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인생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걸 좀 내려놔라, 너 그걸 좀 나를 달라.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우리 나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마음대로 죽이듯이 살지,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밀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볼 때 그 물질이 전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하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내려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고 얼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이 환난이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유익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이 귀중한 거고요.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인은 강한 훈련 속에서 군인다운 모습이 되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이 없다면 뭐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예비군 훈련을 한번 갔더니 이제 예비군들이 같이 이제 다 모여서 훈련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내려다 보니까 병장이 1등병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뭐 소리는 안 들리니까 가서 이제 뭐 때리려고 그랬나 봐요. 막 이러니까 1등병이 왜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요. 이야, 이게 군대냐? 훈련이 도저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군대에서 위에 상관이 뭐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이건 군대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언제나 강한 훈련 속에서 강해지는 거고요, 멋있어지는 거요, 군대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금도요, 순금이 좋은 거잖아. 정금이 좋은 거예요. 왜요? 정금이 뭐예요? 여러분, 불순물을 다 빼는 것이 순금이고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빼지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다 연단되어질 때에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강한 훈련을 받으며 멋있어지는 것처럼 이 금이 풀무불에서 이물질이 다 빠지고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 신앙은요,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강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금보다 더 귀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위해서 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왜요? 이들이 습성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지고 이 종의 몸이 배어 있는 거야. 사람이요 금방 그렇게 변하질 않아요. 자기 습성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안 그래도 꼭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있으면 원망, 불평, 좌절, 절망하는 거예요. 조금 좋으면 막 할렐루야 찬양 막 이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완전 들어서 불평과 원망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간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요? 사막이 어떤 곳이요? 샘이 없는 곳 아니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건 죽음의 땅이라서 사막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인도해서 굶어 죽인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를 주면서 그런 습성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너희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 없고 심지어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셨어요. 뭐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할 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너희가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아멘. 지금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와 같은 시험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그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가 있어요? 남보다 내가 좀 열심히 있다, 남보다 좀 낫다, 이런 사람들이 꼭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낮춰요? 우리가 왜 시험을 줘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시험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금의 가치는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됩니다. 좋은 믿음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 교회에서나 시대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워서 시험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워서 뭘 뺏고 달라그러 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다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이 그거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이걸 이루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예비하신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불평이 원망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시험일까? 아니, 그 사람 들어가면 다 시험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제가 어떤 신문 매체에 보니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이건희 씨가 사조를 벌었대. 하기야 뭐 사조가 우리가 얼마인지 이해가 돼야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감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그지? 사조를, 지난 한 해에 사조가 늘어났대. 그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시험, 더 걱정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시험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 즐기라. 왜? 끝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